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실족을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갑자기 여러 생각이 들죠? 실족하는 게 뭐 한두 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실족하지 않으셨어요? 뭐 때문에 시험에 좀 드는 거.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저께네요. 그저께 우리 금요초에 기도 때 은혜 충만했어요. 예배당 바깥에 말고 예배당 안에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가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손 들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좀 식은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열정도 좀 식은 것 같고, 올여름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손 놓고 있고,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그러면서 다시 제게 불덩어리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제게 말씀에 대한 간절함. 예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밤새고 행복하고 막 이랬었는데, 올여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게 갱년기인지 늙어서 그런지 몸이 어디가 안 푼 건지 더워서 이게 계속 처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주여.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실족한 거죠. 저 이번 여름에 실족했던 것 같아요, 쟤는. 왜냐하면 그렇다고 죄진 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실족이요. 게으른 실족이요. 그래서 올여름에 집회도 안 했어요. 뭐 지난 겨울에도 안 했다고 고백한 것 같은데, 요새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렇게 손 놓고 있고, 성경도 보기 싫고, 시험 들 일, 보기 싫다는 건요, 좀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서 막 이거야, 막 해서 막 성경을 딱 혼자 울고, 성경을 딱 혼자 뛰고, 저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막 너무 행복해서, 이거 주님이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못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다시 좀 절 좀 붙들어 달라고. 제가 요새 시험에 든 것 같다고? 그거죠. 게으른 시험인 거죠. 실족한 거예요. 그런 걸까요? 여기 본문이? 그런 거 아니면 뭐예요? 돈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이 본문에서 실족이 뭔지를 좀 하나씩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2절 좀 봅시다. 2절에 같이 읽어봐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매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누구를 실족하게 하면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래요. 그럼 여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대요. 자기의 행동 때문에 작은 자 한 사람이 실족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럼 작은 자는 누굴까요? 자, 문맥에서 전체를 보면 나사로 같기도 하죠. 나사로 작은 자 같잖아요. 세리와 죄인들 같기도 하죠. 그렇게 봐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작은 자, 큰 자를 생각하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유대인의 관점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큰 자, 작은 자 나눌 때 큰 자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 작은 자는 은혜를 적게 받은 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는 은혜를 많이 받은 큰 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종말 이후에 보니까 그는 은혜를 조금 받은 거죠. 그래서 지옥에 있고, 나사로 은혜를 별로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결과론적으로 나사로요. 여기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누가 작은 자일까요?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바로 부자인 거예요. 부자가 은혜를 적게 받은 거예요. 왜 그는 은혜를 적게 받았을까요? 앞에 쭉 얘기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낭비하고 살다가 주인의 종말 예언을 듣고 나서야 그는 지혜로워지고, 그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돼요. 그는 그 종말 예언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큰 자, 은혜를 적게 입은 사람이 작은 자. 자, 여러분 본문에서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자,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건 또 뭘까요? 본문에서, 전후 문맥에서, 머리 아파라.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 자, 제가 아파요, 제가. 여러분 아파요. 자,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건 뭐냐면요. 자, 앞에 우리 17장 말고 16장 맨 마지막까지 있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작은 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부자죠. 부자가 작은 자예요. 자, 그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어. 이런 뜻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뭘 했다고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족시키는 것과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 절에 하겠죠.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3절 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자, 너희 형제. 자, 지금 이 형제의 폭이 되게 넓은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를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경고하고, 여기 스스로 조심해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러죠. 경고해야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냅두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실족시키는 거라고요. 부자가 그냥 사는 대로 그냥 냅뒀어요. 그는 결과가 어떻게 됐고요? 종말적 결론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시킨다면 화야. 근데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 그런데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그를 경고하는 거야. 그의 삶을 경고하는 거죠. 부자에게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앞에 얘기는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제 샘을 네 그동안 한 일 멈춰. 너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 경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경고해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막 엉망으로 살아요. 냅두면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그는 영원히 지옥, 그는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을 살겠죠. 그런데 그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고해야죠.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야. 너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다가 그냥 인생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고해야 그를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경고하고, 뭐죠? 경고하지 않는 것이 실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너희들은, 자, 아까 얘기 들었지? 불의한 청지 얘기 들었지? 또 부자 얘기 들었잖아. 부자가 지옥 갔어. 그 사람은 못 들었거든. 근데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에 그러잖아요. 저기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 저 땅에 내려가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에게 경고하라고. 말해 전해도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거기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여기 와. 경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고 안 했기 때문에 실족한 거죠. 부자는 그 땅에 있는 동안 경고를 못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죽어. 이렇게 살면 큰일 나. 너 이렇게 네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이거 갖고 먹고 마시며 띵띵거리다가 주변 돌아보지 않으면 너 심판을 받아. 라고 경고했다면, 누군가가 경고했다면 깨닫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을 텐데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족했고 그는 지옥에 간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의 삶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죠.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사람을 잡아요. 자, 볼까요? 얼마나 잡는지 4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니 이게 진짜 하루에 7번 와서 하지마. 잘못했어요. 그래 용서하마. 또 가서 좀 딴짓 또 하고 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하고 7번 하래요. 여러분 7번 하루에 7번 할 수 있으시겠어요? 패대기를 치셔야죠. 7번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7번이라도 그가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유대인의 상식성은 7은 완전수거든요. 정말 그의 잘못이 완전히 아주 그냥 못된 인간이에요. 7번씩 와서 그 짓을 하니. 근데 너는 완벽하게 용서하래요. 7번이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경고했고, 하지 마.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 놓고, 안 한다고 또 해요. 그럼, 저거, 하루에 7번만 해요, 애들이. 임선혜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도 하루에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웃는 분들은 왜 다 그러지? 지금 자식 있는 사람들은 다 웃는 모습이 7번이 뭐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 예, 7번 이래요. 이 말은 경고하고 또 용서하고 경고하고 또 용서하고 그게 실족시키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은 성질이 나갖고 요즘 우리 애들한테 제가 다 커서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제가 마주판인데 예전에 성질이 나고 때리고 욕도 하고 막 못된 소리도 하고 너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보니까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요. 우리 성질이 감당이 안 돼요. 하루에 7번을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자 이제 5절 볼까요? 5절에 사도들이 이제 물어요. 같이 읽어봐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이래요. 자,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르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사도는 선택된 12명. 자, 그 12명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쉽지 않다 이 말이죠. 특별히 지금 작은 자가 누구였어요? 부자가 누구 말 잘 들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구 말 잘 들어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누구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는 누가 말하면 제가 말 잘 듣습니다.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디 감히 목사한테 이래갖고 안 듣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건 지위가 높건 학식이 높건 그러면 점점 귀를 닫습니다. 안 듣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경고하래요.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하래요. 근데 7번이라도 하면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딱 그래놓고 나니까 사도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자들이 우리 말을 듣고 돌이켜? 가능해 그게? 나는 지금 세상으로 보면 무지랭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12사도들이 학식이 탁월한 사람도 없어요.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마태 같아요. 그래서 세무 공무원이었잖아요. 우리 요즘으로 하면 이렇게 세무. 그게 베드로 고기 열심히 잡았어요. 요한 고기 열심히 잡았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요? 열심히 데모했어요. 열심히 칼 품고 다니면서 그들을 시칼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다. 시칼 품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시칼이 그래갖고 칼로 푹 찌르 이거 잘했어요. 이런 거 잘했던 사람들인데 아니 그들이 가갖고 사회적으로 높은 여기 아까 우리 마태 16장에서 그 사람이 뭐 했어요? 그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사람 여기 0.001% 정도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주님께 말씀한 게 뭐냐면 주여 믿음을 주소서. 무슨 믿음일까요? 제가 변해야 될 것 같은 믿음을 좀 주십시오. 안 바뀌어요. 우리가 말한다고 들어요? 안 듣지? 우리 가정연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냥 안 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들이 갖고 있는 답답함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변화될 것 같기도 하지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웃기죠.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웃으려고 했던 게 오늘 심각한 얘기인데. 자, 우리 6절 봐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믿음이 요만큼 있었을 것 같은 자기의 느낌이 있던 거죠. 요만큼 있으니까 더하소서. 요만큼 있으니까 요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이 작습니다. 큰 믿음 주소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겨자씨 하나님 같은 믿음만 있으면 뭐냐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야고보가 한 말은 인용하면 죽은 믿음. 너희들의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권면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말 듣겠어? 그래갖고 경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없어. 니네 믿음이 없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옮기라면 그렇게 됐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왜 뽕나무를 들었냐면요. 뽕나무 이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나무예요. 목재로서 가장 훌륭한 나무예요.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뿌리가 엄청나게 뻗어요. 자, 나무가 크고 뿌리가 깊이 아주 무지하게 뻗어 있어요. 얘를 뽑는 건 거의 불가능이죠. 아니, 나무가 크면요, 돌무화과가 크면 얼마나 크냐면 그 나무 가라지 사이에 사람이 누워도 감당할 정도로 커요, 나무가. 높이도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건축자재예요. 그리고 뿌리도 무지하게 깊고 아주 쫙쫙 뻗어 있어요, 뿌리가. 그걸 뽑는 건 불가능. 자, 지금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 작은 자 누구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떵떵거리고 있지만 은혜를 못 받은 자. 그래, 은혜가 없어서 강팍하고 은혜가 없지만 잘 되고 은혜가 없지만 높은 자리에 있어서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경고하면 회개할 거고 회개하면 용서하래요. 아니, 회개는커녕 경고가 들리긴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랬더니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이 뽕나무는 바로 그 부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뽕나무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거대하고 그는 높고 그는 뿌리가 깊어서 그 고집도 세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옮긴대요. 근데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다면 뭐 하는 걸까요? 겨자씨 않을 만큼만 믿음이 있다면 뭐 할까요? 경고하겠죠. 믿음이 있다면 가서 시도하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갖고 그에게 권면했겠죠. 가서. 그런데 겨자씨 않을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 거야. 해봐. 그러면 옮겨질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얘기를 또 해요. 그럼 오늘 본문이요,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산만해서 이걸 해석하기가 아주 난감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 아시면 역시 우리 황 목사님.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통으로 읽어봅시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지금까지는 이제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시키면 화가 있다. 그럼 어떻게 실족 안 시키냐? 경고해라. 경고하면 그가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7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주여, 믿음을 더해 주소서. 제가 변화될 것 같은 생각이 요만큼도 들질 않습니다. 그래, 너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이야. 과거 그랬으면 네가 그거 옮겼어 벌써. 근데 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 옮기고 있었던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또 다른 주제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너희 중에 누군가가 밭에 가서 밭을 일구거나 양을 치다 온 종이라면 그가 집에 와서 딱 오니까 주인님이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오늘 더웠죠. 땀 너무 많이 흘리셨죠. 자, 여기 샤워하고 나오세요. 제가 밥을 차려드릴게요. 자, 먼저 식사하시고 자, 맛있게 드시고 자, 가서 쉬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주인이 어디 있니? 이러는 거죠, 주인이. 땀 삘삘 흘리고 왔는데 수고했어. 오늘 별일 없었지? 야, 밥 차려. 배고파 죽겠어. 너 인정하고 밥 빨리 차려. 밥 다 차린 다음에 옆에 수종 들어. 어디가? 밥 다 먹고 가. 됐어. 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못된 주인이 있어요. 여긴 주인이 못되고 나쁘고가 아니라 종은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그분께 맡기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그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거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종은 무익하다. 이 말은 내가 무익하다 유익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종은 뭐 하는 존재일까요? 순종하는 존재인 거예요.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룰 거라는 거죠. 밭에 가서 일하고 양치고 와 양치고 오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이렇고 저렇고 생색을 낼 게 아니라 그냥 그 일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는 존재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라고요? 경고하는 일에 순종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일에 순종하라고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고 그중에 사도들이 물었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무슨 자기가 생색을 내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런 게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시키면 그거 하고 돌아와서 그냥 네 위치를 지키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냐면요.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못된 얘기는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 제가 30대 초중반에 우리 집사람하고 한동안 논쟁했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 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우리 집사람이 안 바뀐대요. 바뀐다. 와, 그거 갖고 한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믿지 마. 예수님 믿지 마. 아니, 왜 믿어? 안 바뀐다며. 왜 믿어? 난 믿어. 주님이 바꿀 걸 믿기 때문에 난 계속 할 거고 설교하는 거야. 아니, 안 바뀌는 건데 왜 설교를 해? 그럼 난 뭐 하는 거야? 월급 받으려고? 목사니까? 그냥 하는 거야? 안 바뀔 건데? 그럼 나 왜 있어, 내가? 여기서 계속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논리에 졌죠. 졌어요. 그리고 제가 바뀐 걸 자기 눈으로 보고 고백하고 다니거든요. 우리 형무새가 많이 바뀌었다고.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요. 누가 바꾸냐면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자, 여기서 지금 사도가 뭐라는 거요? 믿음을 주셔서. 어떤 믿음이요? 제가 바뀔 믿음을. 근데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이 일하고 왔어요. 무슨 일 했어요? 경고하는 일을 하고 왔어요. 그때 너 수고했대. 네가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아니, 저는 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시키는 거 한 것뿐이에요. 그 결과를 누가 맺게 하냐면 주인이 맺게 하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냐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믿으면서 저 사람이 바뀔 거라고, 저 사람 인성이 좋고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 순종적이고 저 사람 내 말을 들었으니까 바뀔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바뀌겠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실족시키지 마라. 그렇게 경고해야 된다. 그냥 놔두지 마. 놔두면 실족시키는 거야, 그거. 저 사람 실족하면 지옥 가는 거야. 아브라함 피면에 거기 가잖아, 거기. 16장 봤지? 그거 안 가게 하려면 어떡하는 줄 아니? 넌 가서 경고해. 그가 작은 자잖아. 은혜를 못 입은 자잖아. 세상 보기엔 돈 많고 세상이 보기엔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있고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만 그는 은혜가 없어. 그는 작은 자야. 그 작은 자가 은혜를 입기에 너는 가서 경고해야지. 복음 증거해야지. 말해야지. 안 바뀌어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 내가 믿음을 주셔서 그랬더니 넌 가서 순종해. 넌 가서 순종해. 그러면 하는 거야. 순종하면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오늘 그 다음 얘기가 10명의 문둥병자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걸어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원래 문둥병은 천형이잖아요. 하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서 오면 부정하다 외쳐서 그 부정에 못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해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로 와봐. 다 봐봐. 샥 안수해서 싹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아니 지금 여전히 문둥병자인데 여전히 막 고름이 나고 그러는데 제사장에게서 보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면 큰일 나요. 아니 나았다고 왔는데 딱 봤더니 여기 왜 왔어 너? 문둥병 옮기려고 왔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가 보여. 근데 그들이 가다가 10명이 다 치료를 받아요. 자, 지금 뭐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말씀을 믿고 간 거죠. 그냥 시킨 대로 갔어요. 갔더니 나은 거예요. 마치 종에게 밭에 가서 일하는 종이 그냥 시킨 대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네가 무슨 믿고 말고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가서 옮겨서 뽕나무를 펴서 바다에 옮기라면 거기 가겠지만, 예. 근데 너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지. 예?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제 너는 그런 믿음이, 너가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이 게 아니라, 너 뭐냐면, 그가 바뀔 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네가 나가 일해.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질 거야. 그 일을 볼 거란 말이죠.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와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불쌍히 여기소서 가. 제사장에 가는 건 나았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진짜 싹 난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니까, 야, 10명이 치료받았는데 왜 너 하나만 왔냐? 라고 하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의 순종은 치유의 기적을 받고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제목이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서 경고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거기까지.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가 도저히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바뀔 거라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겨자씨만한 하나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네가 옮겼을 거야. 너네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뭘만 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를 보고 그 감사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누구를 보기 전에 자기를 먼저 보십시오. 내가 바뀌겠나? 얼마나 강박한데.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고. 근데 인간의 결단은 무능해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 그분이 내 배우자를 향한 계획, 그분이 내 자녀를 향한 계획, 그분이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믿고, 그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경고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의 삶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 실족시키지 마시고, 경고하지 않는 걸 실족시키는 거고, 경고하여 그를 돌이키게 하여 불의한 청지기가 경고를 받고 나서 그는 그의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경고함으로 그가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것, 그가 한 번 돌아왔다고 됐다. 7번이래요, 하루에. 된 줄 알았는데 안 됐고, 된 줄 알았는데 안 됐고. 그러면서 그러고 끊임없이 주님 신뢰함으로 우리 종의 자세로 그 삶을 감당하면 우리 주변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